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제가 긍정적으로 몇 번이나 생각이 들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밤만큼은 영상 예배로 드리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밖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이 밤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일 밤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과 또 그의 감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편지의 내용처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히 빌립보 교회의 위치와 좀 탄생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소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곳과 그 위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특별히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로마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꿔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이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또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찬송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에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아마 교회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먼저 편지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고 주저함 없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바울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본문을 보면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런 축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뭐 교회에서든 또 각자의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동역의 구체적인 예가 7절 하반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본문을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또 기도의 힘을 바울이 구하고 또 덧입게 되는데요. 그 고백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증거하고 또 확장하고 변호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인지 7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그렇게 진실된 사랑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함, 그런 사랑, 그것이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품고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더 풀이하면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듯이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을 쓰셨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그들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 속에서 동역의 기쁨이라는 한 문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역이 힘들고 또 신앙생활도 어렵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바로 동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그 동역을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힘을 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에도 이런 동역의 기쁨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또 누군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동역이 아니고요,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동역이기 때문에 우리 허물은 잠시 접어두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에 새로 우리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것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우리 선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역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동역의 기쁨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저는 이 9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끝으로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첫 번째인 9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문장을 좀 보면 이 사랑 그리고 지식과 총명, 이 단어들이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고요, 지식과 총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성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사랑을 풍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무엇입니까? 이 총명은 지혜, 지각 또는 통찰력, 분별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를 구별하고 도덕적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명을 간직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이 결국에는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좋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하고 점검해서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선 중에서도 무엇이 최고 가장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9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절에서도 지식과 총명이 등장을 하죠. 9절은 마치 만원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10절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원경과 현미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자세히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까? 현미경이 훨씬 더 작은 것까지도 잘 보이게 하죠. 다시 말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엇이 정말 가장 선한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그런 치밀하고 세밀한 작업,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는 뭐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인가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으로 보관된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혼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자들이 결혼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입양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결정들을,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10절의 이 바울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가 정말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구별해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그 옳은 것을 선택해내는 능력과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그 모든 모습들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진실되고 허물 없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그분 앞에서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이 구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등장을 하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은 분명 복음의 또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어가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과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중간에서 멈춰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날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10절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10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는 열매가 좀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의의 열매. 어찌 보면 9절과 10절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풍성해지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이 아니고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맺고 나서 그 열매를 맺은 나 자신이 기뻐하고 야, 참 좋은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라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열매의 특징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이 의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1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리해보면 바울은 지금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거룩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도록 또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에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고, 우리는 그 시작된 복음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오늘 1월 6일입니다. 오늘 1월 6일, 아니 조금 더 넓게 2021년도 전체, 이 모든 시간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작된 착한 일, 그 복음의 역사의 출발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느 한 날, 어느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늘 허물 없이 흠 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위대한 사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올 한 해 우리 전체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자람이 있고 그리고 성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